주목용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격언이 있지요. 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난다고 하죠. 이런 말들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탤런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중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각각 종들을 불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훗날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자기들이 받은 만큼 더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셔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탤런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주인은 크게 노하였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래야 했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며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신세로 만들었고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것을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린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큰 선물인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은 종류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둬들이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둬들이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대로, 즉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교제하면서
우리 인격을 표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말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가졌기에 마음대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산다고 합니다. 칭찬과 저주도 말이요, 감사와 불평도 말입니다. 친절과 온유도 말이요, 긍정과 부정도 말입니다. 제가 어려서 살던 동네에 그 엄마가 유난히 욕을 많이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개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서로의 사생활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느 집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욕을 많이 하는지 싸움을 자주 하는지 다 들렸습니다. 그 욕 많이 하는 집에서는 큰 소리로 욕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고 또 막 때리고 막 우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욕을 또 해도 심하게 했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아, 뭐 우라질 놈아, 뭐 돼질 놈아, 뭐 이루 제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험한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집 형제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잘된 형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또 다 일찌감치 죽었어요.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은 없어요. 말이 씨가 됐던 것입니다. 입에서 좋은 씨가 나오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씨가 나오면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돈 안 들이고 힘 안 쓰고 큰 재주 없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입으로 좋은 씨를 많이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느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 말을 하느님께서 더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만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까지도 다 하느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는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남 흉보는 것을 뒷담화라고 하지요. 뒷담화를 삼가야 합니다. 내가 직접 듣는 것보다 돌고 돌아 내 귀에 들어오면 더 마음 상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크게 벌어지기도 하죠. 왜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심어서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것으로, 친절한 것으로 심으면 친절한 것으로, 선한 말은 선한 것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사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볼 일이 있어서 외출하다가 집에 두고 온 게 있어서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때 그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직도 새파란데 언제 받아?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빨리 가야, 빨리 죽어야 유산을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죽기만을 바라고 있구나. 문 밖에서 이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괜찮은 집을 사서 내보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즉시 조그마한 월세방을 얻어서 내보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부부지간에 상처 주는 말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또 자녀가 성장하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부모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말의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너무도 많이 얼룩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감정에 의해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퍼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 잘되라고 하신 말씀들인데 그것을 상처로 마음속에 새겨두고 사는 사람은 불효자식입니다. 자식으로서는 역시 우리 부모님은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고 좋은 분이셨다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말 한마디로 인한 상처를 용서하지 않고 5년, 10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칼 꺼내놓듯이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은 나쁜 말을 썼다가 자기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도소 생활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여러 번 가출했다가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는 교도소를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앙을 갖게 됐고 신앙심 깊은 처녀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는 전과자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지만 잘 버텨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 언성을 높여 다투다가 부인이 당신은 전과자라서 그래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 말에 이성을 잃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찔러 죽였습니다. 전과자한테 죽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하면 이성을 잃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이하에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며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남에게 좋은 말로 심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들어오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들어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 형 에사우 대신 장자 행사를 하면서 축복을 받지요. 근데 그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동생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리고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거짓을 꾸며 감쪽같이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가을이 오면 농부는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맛봅니다.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가꾸어서 가을에 열매를 보는 농부의 기쁨은 큽니다. 가을이 오면 한때 무성했던 모든 나무잎들이 떨어진 낙엽이 됩니다. 그러나 1년 내내 가꾼 농부에게는 익은 곡식이나 열매가 한없는 기쁨이 됩니다. 자연을 보면서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도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둬야 할 열매가 무엇이며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아는 형제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태생교우이지만 중간에 오랫동안 냉담했었습니다. 그 기간에 바람도 많이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잘 낫지 않는 병을 앓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회개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호해성사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일미사를 잘 나갔습니다. 이제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병이 도져서 눕게 됐습니다. 누운 채로 봉숭제도 했지만 병이 더 깊어져서 이젠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여러 달 동안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질질 끌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어쩌면 죄에 대한 보석을 하느라 그토록 오랫동안 신음소리를 내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조되는 존경하는 신부님의 임종 모습이 생각납니다. 제가 교구에서 근무할 때 김수환 추경님과 함께 자주 본당 사목을 다녔는데 하루는 사목 방문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추경님께서 오늘 신부님 문병 들렀다 가자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 신부들과 함께 신부님 문병 들렀다 가는 거 그거 참 좋다고 생각해서 좋습니다. 그랬더니 임종에 가까운 그 존경하는 신부님의 병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해 주시고 강복해 주셨는데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던 그 신부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신부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는데 김추경님은 알아들으시고는 하루나 이틀 사신다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평화롭고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깃든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병실을 나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날 선정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사시다가 거룩한 죽음을 맞으신 그 신부님이 역시 신문대로 거두신 모습에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살다가 나중에 회개해서 신앙생활한 사람과 일생을 성실하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신 신부님이 임종 때 같은 모습일 수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외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들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양조장을 크게 하셨는데 돈을 참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돈을 함부로 막 쓰시는 게 아니라 그 돈 많이 번 걸 좋은 일에 많이 썼어요. 어떤 청년이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간다 그러면 듬뿍 돈을 주면서 장가를 보내줬답니다. 또 어떤 집이 끼니를 굶고 있다 그러면 쌀 한 가마를 그 집 문에 갖다 넣고 돌아오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좀 어렵게 사는데 이렇게 참 돌아오면 그래 좋다. 쌀 한 말과 북어 한 쾌. 그걸 줬습니다. 또 사람이 오면 또 쌀 한 말과 북어 한 쾌. 또 그 알고서 또 사람 또 오면 또 쌀 한 말과 북어 한 쾌.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줄줄이 오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했대요. 그냥 그분의 그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뭐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가 이조 시대인데 돈이 얼마나 들어온지 삼태기로 돈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옮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삼태기에서 그 세돈 동전, 그때 지전이 아니라 동전이죠. 동전이 이제 떨어진 거 몇 개 있으면 우리 외할머니께서는 그걸 주워다가 반짓거리니 무슨 용돈으로 그걸 썼다고 그래요. 네. 그 같은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셨는데 천주교 얘기를 듣고선 나도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아직까지 그 박해 시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교리 공부도 할 수 없었고 또 뭐 신앙생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리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시는데 밤늦게 문 단속을 단단히 하시고서 방에서 이제 초롱불을 켜놓고서 이제 혼자서 이제 그 교리 공부하시는 겁니다. 근데 교리 공부를 하시는데 바람도 안 부는데 그 초롱불이 탁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또 공부했어요. 또 꺼지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빨리 물러가라. 여기 얼씬되지 마라. 그리고 소리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불을 켜셔놓고 공부하셨다. 그래서 이제 결국 영세하셨어요. 영세하신 다음에는 더 참 아주 착하게 열심하게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병이 나셨는데 나중에 이제 임종 때 가까워졌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식구들이 빙 둘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니 하늘 쪽을 바라보더니 저기서 가마가 내려온다. 나를 태우려고 가마가 내려온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주 조용히 선종하셨대요. 저는 그 할아버지는 직천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도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연억 고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신앙생활 참 잘하셨기 때문에 그의 손주인 저의 이모님이 수녀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연세 많으신 이제 차로 이제 선정하셨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하나 걸러서 아주 부족한 제가 또 사자가 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은독, 그분의 공로의 은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은 것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풍성하게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이는 열매를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씨앗은 1년 후에 수확을 거둡니다. 그러나 유실수의 대부분은 씨를 심은 지 5, 6년이 지나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다 하고 나무가 채 자라지도 않았는데 뽑아버린다면 애써 심은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금방 거두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여 성급하게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심은 다음에는 물을 주면서 가꿔야 합니다. 열매를 거둘 때까지 계속 물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심은 것은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에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눈물로 씨 뿌리는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이 곡식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가 한 방탕자 아들을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모니카 성녀와 아들 아우스팅 성인의 얘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자녀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미래의 꿈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하늘이 준 보물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무엇을 가르치고 저들 마음에 무슨 씨앗을 심어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뿌린 씨를 자녀들이 거두고 조상들이 뿌려놓은 씨를 후손들이 거두어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조상들이 뿌린 씨에 열매를 거두고 있는 자요. 또한 우리도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제가 본당 신부할 때 가정 방문을 하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어머니와
아들 둘이 맞아줬는데 다른 집들은 웃으며 반갑게 맞아줬지만 이 집은 하나도 웃음기가 없는 막 초상집 같은 그런 분위기로 저를 맞아줍니다. 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교족을 이렇게 보니까 요 근래에 죽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죽었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자살을 했고 그다음에 또 아들이 자살했다고 그럽니다. 그쪽 아들 둘이 있는데 또 누가 또 자살할지 모르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밝게 웃을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자살한 거 그게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식들에게. 그래서 내가 역시 그 부모의 책임은 말과 행동으로 좋은 표현을 보이도록 항상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맨날 욕하고 때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은 나중에 장가 가서 똑같이 자기 부인에게 욕하고 때리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그거니까. 아빠가 맨날 술에 취해 들어와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기물을 때려 부순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커서 똑같이 행동합니다. 제가 잘 아는 자매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그 시집이 대도시 재벌집에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많고 지위와 명예 높은 그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데 첩을 데려와 한 집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그걸 바꾸고 그런데 한 번은 며느리가 새파랗게 젊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들어왔어요. 며느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딸을 낳았는데 이 남편, 이 신랑한테 오빠라고 하지 않겠어요? 오빠죠, 오빠. 네. 같은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니까. 그런데 그 아들인 신랑은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라고 성실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기특하다 했더니 언제부터인가 그도 역시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흉보면서 담는다는 말이 있지요. 바로 그 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병을 자기 부인한테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불화가 계속되더니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반대 좋은 경우로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 자매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높은 지위에도 오르고 경제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뚜렷하게 하는 일도 없는데 사업하는데 돈을 대라고 부인한테 다그치는 것입니다. 몇 번 도와줬지만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도와주지 않으니까 안 도와준다고 이혼하자는 것입니다. 하도 이혼하자고 들볶아서 이혼해 줄까 하는 생각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친정어머니가 이혼했고 집안에 이혼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 다음에 절대로 이혼 안 할 거야 하는 결심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혼해 주지 않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는 안 살 거야 하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하지요. 그 결심 때문에 가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예라 하겠습니다. 덕망 있고 성실하며 신앙심 깊고 선량하게 살고 있는 한 부모의 아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 어린이가 전직 교사인 교양 있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제게해 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요한은 6살 때 이하선염이라는 병을 앓고 난 뒤 난청이 되었습니다. 온갖 약을 쓰고 치료를 받았지만 백약이 무효해서 그 어린 나이에 보청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치유를 위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도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고 늘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세 달에 한 번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같은 상태였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그 약속한 걸 잊어버리고요. 외출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를 찾다가 없으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냥 헛걸음하고 돌아간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또 저 뭐 약속하고 또 와서 꾸준히 기도받았어요. 하여튼 꾸준히. 예. 초등학교 어린이가 보청기를 꼈으니 그때까지 보청기 성능으로 봐서 선생의 가르침이 완전하게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입을 열심히 바라보면서 강의를 듣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청량으로 채워지지 않는 내용을 눈으로 보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완벽하게 듣지 못하니 학업 성적이 높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는 중에 학업 능률이 점점 향상되어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예, 중학생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생겼는데 다름 아닌 영어 공부였습니다. 어려운 영어 발음을 세밀하게 구분해서 알아듣고 그대로 발음하는 일은 또 넘어야 할 장벽이었습니다. 그거 억지로 하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 선생이 영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스피커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그 영어를 들으면서 받아쓰기를 하는 건데 이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공부해서 천신만고 끝에 이 고비를 넘기고 졸업하였고 수능시험을 치러 서울의 모 대학에 전 건축공학과에 걷더니 합격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지만 과연 그 많은 교수들의 강의를 제대로 알아듣고 수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졌습니다. 귀가 그러니 참 힘들겠다. 그런데 수업을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귀가 저런 상태이니 대학을 졸업했지만 어디 취직할 생각을 못하고 공부를 계속하기로 하고 대학원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합격했습니다. 2년간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석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회생활에 자신이 없었으므로 박사과정을 밟기로 했습니다. 역시 시험에 합격하여 그 어려운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 입학 동기 40여 명 중에서 결국 이 요한이가 유일하게 박사학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30세 나이로 그리고 최단실 내 박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학위는 받았지만 대학에서 교편을 잡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 신청서를 냈는데 모 지방대학에서 전임 강사 대우를 해줄 테니 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수업에 들어가면 첫 시간에 자기 소개를 할 때 반드시 자기는 청각장애로 양쪽 귀에 보청기를 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내 발음이 불분명한 것은 그 때문이니 이해해주고 또 여러 학생들의 말을 빨리 못 알아듣더라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고 나서 수업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처음부터 이해를 잘해 주어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친근감을 느끼면서 잘 따라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임 강사 대우는 호흡은 좋지만 진짜 대우는 시간 강사 수준입니다. 그러던 터에 각 대학에 교수 충원 문제가 생겨서 교육부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는 급한 나머지 요한을 정식 전임 강사로 임명했습니다. 요한은 당당하게 학생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교수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주임 교수입니다.
굳이 제게 혼인 주례를 부탁하므로 기쁜 마음으로 혼인 성사를 주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중에 신부될 사람이 성모병원의 간호사인데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는 신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럼 만약 신자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천주교 신자는 되지 않겠다. 그 같이 근무하던 스님들한테 아마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자가 되더라도 천주교 신자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아주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중매로 교제하는 동에 그의 신앙심과 인간성에 깊은 감화를 받아서 천주교 신자 중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구나. 참 내가 천주교 신자들은 다 그렇고 그런 줄 알았더니 내가 아주 나쁜 사람들 본 것처럼 그렇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네. 그러면서 자기가 참 난 천주교 신자 나도 되겠다. 그러면서 그 눈이 나쁘면 안경 쓰는 거고 귀가 나쁘면 보충을 끼는 건데 뭐 문제냐. 나는 그거 하나도 관계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교리를 열심히 배워서 결국 정식 혼인 성사를 받았습니다. 그 부부는 성가정을 이루며 쌍둥이 남매를 낳아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니지만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덕스러운 부모의 은덕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미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씨를 많이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